네,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박사님한테 질문 드리고요. 좀 이렇게 박사님한테 답변 들을 때도 그렇고 또 집에 가서 법문을 계속 들었더니만 들을 때마다 눈물이 좀 많이 났었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마음을 보니까 늘 이제 뭐 이렇게 대상을 갖다가 이런저런 시비 분별을 많이 내고 늘 거사가 어떻다 뭐 아이가 어떻다 이제 그런 시비 분별을 내는 마음을 보니까 이제 손해 보기 싫은 마음 이렇게 좀 이렇게 인색한 마음 주기 싫은 마음 그런 마음이 결국은 제 자신을 많이 힘들게 하는 걸 보고 조금 더 마음 그릇이 작지만 조금이라도 조금 넓게 마음을 내고 조금 더 내가 움직이고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결국은 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제가 마음을 좀 이렇게 뗄 수 있도록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바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아이 아빠가 이렇게 생활비는 이렇게 월급을 받아도 저한테는 안 줘도 막내 아들한테는 그야말로 부처님 모시듯이 막 이렇게 편안하게 떠받들고 이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제 발로 걸어 나가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를 막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또 스스로 살려고 지금 노력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며칠 좀 나가더니만 일주일 만에 그만둬버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좀 계속 집에 있는데 그런 남편 그런 아들을 두고 결국은 제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제 자신을 바꿔야 되고 또 박사님께서 닦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닦는다는 말을 보면 이게 거울을 닦고 이렇게 더러워진 방바닥을 닦고 하면서 깨끗이 닦는 그거를 이제 연상하게 되는데 그거를 제 자신한테 비춰봤을 때 닦는 마음은 어떤 것이 닦는 마음이고 또 닦는 행동은 어떤 것이 닦는 행동이고 닦는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먹어야 닦는 마음 자세가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요, 제일 인기 있는 대학 그러면 묻는다면 단연코 의과대학을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되면은 생활이 아주 안정이 됩니다.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사도 상당히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방학도 있고 돈 벌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생존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의사나 교사는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저는 교사들도 꽤 만나봤고요. 의사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좀 만나봤습니다. 상당히 편안한 생활을 살고 있는데 비해서 분명한 것은 뭘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안주한 것처럼 자기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더라고요. 자기는 잘나지도 않았는데 되게 잘난 걸로 알아요. 그리고 깜깜해져요. 밝은 이들은요, 아마 우리 선생님이 계시다면 절대로 의과대학 가서 의사 되라고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교사가 좋지만 교사 되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대기업을 가려고 합니다. 대기업에 가라고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가라.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얼마나 봉급도 작고 노동은 많고 척박합니다. 그런데 닦는 데는요, 제일 나쁜 게 제가 순서를 맺기 때문에 의사가 제일 나쁩니다. 거저 앉아서 돈만 받고 대접만 받아서 탐진치를 범하기가 쉽고 깜깜해지기가 쉽습니다. 닦는 이한테, 우리 선생님한테는 의사가 가장 나쁜 직업이라고 볼 겁니다. 두 번째 나쁜 직업은 교사요. 그 뒤에 대기업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좀 거친 거, 힘든 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영업입니다.
사장 노릇하는 것이 제일 힘든데 닦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실패를 싫어합니다.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편안한 걸 좋아하면 점점 깜깜해져요. 갇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엔 고통이 싫어서 자꾸 피해서 산속으로 편안한 직업으로 안정된 직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바치는 연습을 합니다. 자꾸 바치다 보면 고통이라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고통 때문에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부자유에서 나는 해탈할 수가 있었고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체험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역량을 굉장히 커지게 합니다. 즉 나쁜 직업, 편안하지 않는 직업일수록 닦는 데는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살님은 남들처럼 남편이 의사고 남편이 대기업의 사장이고 이렇게 해서 돈 벌어다 주고 말 잘 듣는 자식 속에서 돈 마음대로 쓰고 편안하게 다니는 팔자가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닦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지금이 닦기는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게 악담이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이 환경을 부처님 말씀대로 고맙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엊그제 법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BTN에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난 자체가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굶어도요, 마음만 편하면 절대로 고통이 아닙니다. 근데 가난한 게 왜 고통이냐면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게 고통이에요. 보살님 지금 전 환경이 상당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처한 환경 자체가 불행이 아닙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불행이라는 분별을 내게 하는 그놈이 불행을 더 불러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지금의 환경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야, 나 닦기 좋다. 분별이 많으니 바칠 것도 많구나. 바칠 것 많아서 좋구나. 나는 나날이 행복해지고 있구나. 말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꾸 그렇게 억지로라도 이름을 붙여서 매일이라도 그렇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느 해보는 순간 믿어져요. 그리고 삶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당에 와서 법문 듣는 게 필요합니다. 법문 듣는 것은 법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빈곤이니 실패니 병이니 이 자체가 고통이 아닙니다. 빈곤이다라고 하는 분별, 이것이 고통입니다. 실패라고 하는 낙심, 이게 고통입니다. 병 때문에 나 죽겠다 하는 이 마음을 고통이 불러옵니다. 근데 가난해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가난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좋은 거로 이름을 지어봐라라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나는 성숙해진다. 실패가 얼마나 고마우냐. 자, 우리 참고로 이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백 선생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변비가 걸리셨어요. 근데 변비 치료에 굉장히 통증을 수반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처방이 있었대요. 뭐냐면 항문에다가 약물을 투여하는데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할 때는 의사나 간호는 옆에 있다가 스스로 도망갈 준비를 한대요. 왜냐면 하도 아프니까 화가 나서 의사나 간호원한테 퍼붓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원들이 그 약물 치료할 때는 긴장을 하면서 멀리 도망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백 선생님께서 그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아마 상당히 아프셨던가 봐요. 아팠는데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야, 이 죽일 의사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보통 사람들. 백 선생님 그러셨대요. 이 병은 참 고맙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원들이 놀래서 보통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리둥절하면서 슬슬 피어들합니다. 그 얘기를 교훈으로 해주셨는데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이 나쁜 거다, 해로운 것이다라고 이름 짓는 순간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살님은 지금 현재 생활이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처럼 불행한 사람 적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좋다, 발자 좋다, 바치기는 좋다. 그건 공부를 만났기 때문에 공부에서는 그게 바치기 좋은 거고 업그레이드하기 좋은 거고 도약하기 좋은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또 지어보세요. 억지로. 지어보다 하면 실제로 그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믿어집니까? 네. 그런 얘기 해주는 건 아마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찾아오셔서 법문 듣고 그대로 해보세요. 저도 처음에 이 백만부 하니까 처음엔 그래요. 이 백만부가 뭐 어린애 이름이야. 10만부도 어려운데. 근데 자꾸 백만부 합니다. 요새도 하루에 몇 번씩 백만부 기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나중에 자신감까지 붙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내 환경이 좋다 자꾸 해보세요. 그럼 좋다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남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내 못된 버릇을 닦게 해주셔서 내 진심을 그런 남편 아니면 내 진심 닦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안 나오더라도 억지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다 안 되면 출가하세요. 그때 가서. 대뜸 출가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큰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큰아들을 되게 많이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사랑이 큰 만큼 제가 좀 이렇게 필요할 때, 아이가 엄마 필요할 때 제가 걔한테 충분히 해주지 못해가지고 그게 마음이 좀 쓰라리고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셋 다 이제 아프지만 그 중에서도 큰 아들이 제일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받치고 좀 가벼워지고 싶습니다. 어디 장관 들었습니까? 아니요, 아직이요. 근데 그 아픈 마음을 좀 바친다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이제 보살님도 어려우시고 다 어려우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밝은 이들은 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감히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보살님의 경우는 가족에 두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제 어머니에 두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고의 가치를 부처님 씹어먹는 데 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안 그렇게 보입니다만. 왜냐하면요. 처자식 부모 형제가 우린 최고이고 절대인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 눈에 볼 때는요. 믿을 수 없는 존재래요. 언제 수 틀리면 다 떠날 수 있는 존재랍니다. 마치 비유하면은 이렇게 전깃줄에 참새가 두 마리 앉아서 서로 지지배배 뭐 다정하게 지냅니다. 근데 내가 총을 한번 땅 쏴요. 그럼 이 두 마리의 새는 싹 날아갑니다. 언제 다시 만날 기억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렇대요. 인연이 있어서 부자가 되고 형제가 되고 부부가 된대요. 어느 순간 누가 총 한번 땅 하는 순간 인연이 흩어지면 다 흩어져서 믿을 수 없게 된대요. 더군다나 우리는 금생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 생 살면서 수많은 부모, 수많은 형제, 수많은 처자와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생인가 살았던 처자가 다 어디 있을 테지만 못 알아봐요. 마치 새떼들이 흩어지면 못 알아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근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부처님 세계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과의 나와 약속은 변치가 않는데요.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는 이 믿음이 쓴다라면은 그 믿음은
항상 나의 의지처가 되고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신심만 잘 가지시기 노력하세요. 부모, 형제, 처자는 그저 도와주는 건 좋아요. 도와주는 건 좋은데 절대는 아닙니다. 절대라고 생각하는 순간 괴롭고 그리고 깜깜해집니다.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져요. 그저 덤덤하게 생각하세요.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가변적인 그런 불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 나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만 더 내시면은 자식은 좀 우습게 보여요. 근데 신심이 약하고 그걸 최고로 하니까 더 심각하게 보이고 더 대단하게 보이고 더 속색이는 겁니다. 부처님 향하세요. 향하시면 절대로 자식이 속색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살님 마음속에는 자식을 상당히 내 생명 못지않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보살님은 무척 많이 괴롭혀 왔습니다. 여러 생 괴롭혀 왔습니다. 이제 그 괴로움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 길이 부처님이 향하자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치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바쳐봤더니요. 친한 부모의 부자간의 애정이 별거 아니게 느껴지고 그때 내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이도 또 역시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바람직한 불자의 생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모든 지금 괴로움이라는 게 부처님과 좀 멀어져서 그래요. 부처님은 멀어지고 가족만이 최고다. 요 사고방식이 점점 더 고통을 벌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스님처럼 우리 그 나홍 스님의 시가 있죠. 탐욕도 버려두고 성냄도 버려두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고 가라. 그 외래면 잘 외요. 근데 실천하려면 하나도 못해.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 가면은 자식이 절대일 리가 없죠. 남편이 절대일 리가 없죠. 부처님만이 절대로 할 때 모든 고통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시봉해야 되는 당위성, 필요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 향할 때 이렇게 생글생글 웃음도 나오시잖아요. 근데 가족을 최고다, 돈을 최고다 이렇게 보통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통으로 빠져들어요.